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요, 거의 대부분 라디오를 틀고 다닙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는요, 졸음 방지를 위해서 꼭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 계신 곳이 이제 대전이거든요. 제가 제일 멀리 가는 게 그나마 대전입니다. 근데 대전에 가다 보면 중간에 라디오가 끊겨요. 갑자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맞춘 주파수가 지역이 멀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있는 그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어진 주파수를 맞춰야 다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튜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를 튜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딱 맞는 주파수를 찾는 일들을 튜닝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방송국에서는요, 계속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계속 주파수가 있어도, 공기 중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주파수를 맞추는 튜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산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지나가시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막 개벽을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났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불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했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산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언제 지나가시는지,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주파수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주파수가 안 맞아서 계속 주파수 맞추면서 여기에 계시나 저기에 계시나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기들 합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게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작은 소리, 자꾸 평안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만 계시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바람 속에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계셨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파수가 안 맞은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바람 소리나 혹은 지진의 그 요란한 모습이나 혹은 불꽃의 화려함에 눈을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 일어났대요. 동풍이 일어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 동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며 바람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혹은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시며 그 지진 가운데도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 불꽃 속에서도 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불 속에도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때 그 산 위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듣느냐,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온 세상에 지금 이곳에 끝이 수없이 많은 전파가 울려 퍼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주파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한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꽃꽂이에도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그 앉아있는 시간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마다 각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주파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예배의 본질이 뭘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형식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겠어요? 예배의 모습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져 왔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한 주일 아침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추위를 뚫고
먼 길을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오늘 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꼭 교회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가나안 성도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엘림교회에 와서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 예배의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동안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다른 분들에게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주파수가 서로 다를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떤 분에게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었겠구나. 서로 주파수가 다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파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파수가 서로 다른 건 누가 누구보다 신앙이 더 깊으냐, 누구 믿음이 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과 내가 주파수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막 뜨겁게 찬양해야 내가 찬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조용한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소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 불러야 찬양이 은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되고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걸 인정하는 거.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한번 돌려보세요. 주파수를 돌리면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매일 듣던 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방송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역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도 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을 열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귀를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지진과 불꽃도 좀 들여다보고,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저거 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데 라고 거부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한 번씩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슬며시,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슬며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우리만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만 머물러 계셔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보렴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천둥 같은 소리로,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이게 딱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주파수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튜닝을요, 악기 음을 맞추는 것, 조율하는 것도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소리는 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기타와 같은 악기는요, 440Hz라고 하는 이 주파수에 음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음을 맞춥니다.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고유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타 치다 보면요, 희한한 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만졌는데, 아무도 건든 적이 없는데 다음번 기타를 칠 때 아주 미세하게 음이 틀어져 있어요. 만진 적이 없는데 왜 틀어졌을까? 그래도 음이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연주 시작 전에 항상 튜닝을 합니다. 기타가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타 줄도 조금씩 미세하게 늘어나고요. 추워지면 줄도 조금씩 오그라붙어요. 그래서 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습도에 따라서 나무가 또 조금씩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음을 조율해요. 기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모든 현악기들 다 연주 전에 튜닝을 합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악기도 그렇게 틀어진 소리를 서로 맞춰가면서 조율을 해야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기만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조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조율이 필요하다, 튜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어떤 취향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신앙의 어떤 정도도, 신앙의 배경조차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음을 맞추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율의 핵심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세하게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듯 서로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좀 아니지만 맞춰주는 거죠. 맞춰가면서 공감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튜닝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음을 내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조율하라는 거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 보자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생각에 나도 동의하고 일치를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용납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나랑 다르지만 사랑할 수는 있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사랑이죠. 다른 말로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 형편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냥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셨고 죄인의 자리,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조율하시려고 우리에게 몸을 맞추셨어요. 스스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의 주파수를 내려서 우리처럼 고통을 감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렇게나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들리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안 들리면 또 다르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잔뜩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고 동감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당회를 해요. 당회는 1년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엘림교회의 방향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는 시간이 당회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당회도 은혜로운 당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배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엘림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알 수 없기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